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 그리고 슬픔, 낙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도 두려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왔습니다.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묻힐 무덤을 준비를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구멍에 굴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를 무덤으로 쓰거든요. 그 새무덤입니다. 거기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던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 사복음 속에서 종합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살로메라는 여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는 그 과정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그 무덤이 큰 돌로 막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너무 마음이 슬퍼서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숨지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그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이 과정이 밤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그냥 그 무덤에 놓고 그 돌로 입구를 막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안식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넣을 때는 그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지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정말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시신을 안장하는 이 장례 절차의 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까? 준비하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올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저와 함께 32절로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 이런 좀 고백을 좀 하면서 믿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감정과 인간적인 의리, 그럼 이런 것만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무엇에 기초가 되어 있고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솔직히 한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믿음이 다양합니다. 본인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의 믿음의 바탕이 기초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정말 이 감정이 믿음의 중심을 이루는 분이 있어요. 감정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감정적인 사랑. 그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이쁜 사람들이죠. 또 어떤 분은 인간적인 소망, 물질, 기대 이런 것들이 또 믿음의 바탕을 이룬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의리가 좋아요. 의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좋으나 싫으나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의리가 믿음의 중심을 이룬 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성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언젠가는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병들기 때문에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잠깐 팍 피었다가 지는 꽃 같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내 믿음이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니야? 왜 그러지? 좋을 땐 좋았는데 왜 나는 믿음의 열매가 없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잠시 피었다 지는 그냥 꽃과 같은 믿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억하지 못했고 감정에, 의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헌신으로만 끝나버리는 여기에만 머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분들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그만한 헌신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이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되어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저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이 다음 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이 천사가요 이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저 숨어있는 제자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랬어요. 막 전속력으로 여인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있어요.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요. 예상치 못했다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낙심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저 중동에 일어난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 와서 차가 들이받쳐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의리를 지켰던 이분들도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장애물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죠.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됩니까? 봉사 열심히 많이 하고 물질로 많이 헌신하면 되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런 모양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고 끝까지 의리도 지킬 수 있고 그런 모양 취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물질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사람이 좋고 인격이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품을 수 있는 좋은 이해심의 감정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 또 물질의 능력이 있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부정할 것은 여기 하나 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숨어서 끝까지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죽으심의 현장, 무덤에 묻히시는 현장,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시신에라도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요, 또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 벌벌 떨었던 비겁하고 계산적이었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 부활 믿음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와 바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안 될 수 없다니까요. 인생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증거예요. 인격 갖고 안 돼요. 사랑 갖고 안 돼요.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도, 나약함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나가서 우리가 뭘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만 되면요, 부활의 증인 되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면,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격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루어지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그 믿음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1절만, 오늘 또 청찬식 있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주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의 생명에 다시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기초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세우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한 저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